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인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와 내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집에 택배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핸드폰에 문자가 옵니다. 띵동, 택배 왔다고. 그러면 집에 가면 문 앞에 있는 택배 먼저 확인하고 얼른 챙겨가지고, 또 기다렸던 택배면 더하죠. 뜯어서 확인하고. 왜 남의 집 앞에 택배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집에 있는 택배는 왜 소중하고 또 설레기까지 하겠습니까? 내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비 피해로 또 거제나 통영 이쪽에 많은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쪽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오히려 물을 기다리는 상황이 있었죠. 뉴스를 접하면서 거제나 통영에 있는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나 내일처럼 아파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도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까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일이 내 일이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일이 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돕고 싶고, 아마 그 수해 복구하는 현장에 두 손 두 발 걷고 달려가서 피해 현장의 복구를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어떠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내 일로 여겨지냐 아니면 남의 일로 여겨지냐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도 벵갈로르에 세워질 라이프 교회를 돕기 위한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인도, 그리고 벵갈로르라는 지역, 저도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냥 인도에 있는 곳이다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우리가 모두 그곳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의 일이 어떻게 하면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나의 일로 여겨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답을 주는데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 잘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가는 선교 현장마다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바울 대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정말 바울과 함께 그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단순히 나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함께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참여할 수 있겠는가?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복음 사역과 특별한 관계는 있었습니다.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16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그의 필요를 위해 여러 번 물질을 보내주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한쪽에서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 자체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다른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의 일로 지금 설명합니다.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에는 역할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선교지에 갑니다. 또 누군가는 선교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그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자기의 것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역할은 다 다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동일한 목적이며 함께 참여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일이라는 것에는 구경꾼이나 관객이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오늘 전국 남전도 연합회 인도 벵갈로르 교회를 돕는 그것도 그와 같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히 외국에 건물 하나를 세우는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 돕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인도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일에 함께 할 수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그러니까 참여하는데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얼마를 드렸는가라는 금액을 보실까?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라는 실적을 보실까? 죄송하지만 바울은 다른 곳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말씀을 잘 보면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물질적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의 도움에 정말 감사했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기뻐했던 것이 뭐냐면 그의 헌신 속에 나타난 믿음의 열매로 인하여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의 초점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를 드렸고 어떻게 드렸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었기 때문에 난 너무나도 기쁘다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물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들의 헌신 안에는요, 복음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 마음을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안에 담겨있는 제물이었고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평가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얼마를 드리느냐보다, 그보다 더 깊은 나는 복음의 일을 얼마나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복음은 단순히 한 교회를 세우는 걸로 끝나지 않고 평생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의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의 순서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그렇게 배우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준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받은 자로서 드리라는 거예요. 많이 드려서 사랑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하여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헌신이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헌신은요, 사랑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도에 있는 그 교회 건축을 돕는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건물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약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건물은 그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공간이 되죠. 그곳에서 한 사람이 처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한 아이라도 말씀을 배울 수 있다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이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작지만 그 일에 함께 벽돌 하나 얹는 심정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계속될 복음의 일을 돕기 위하여 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어놓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 한쪽에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드릴까? 나는 어떻게 할까? 바울은 그 마음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돈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많이 안 갚아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내어놓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손을 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내가 이만큼 내어놓고 내가 더 많이 흘려보내면 혹시 나에게 부족함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안정까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이렇게 흘려보내고 내 인생이 더 비참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조차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헌신의 문제는요, 결국 돈보다 더 그 마음 중심에 믿음까지 달아보는 거죠. 나는 누구를 나의 공급자로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은 나의 공급자를 누구로 믿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손이 나의 공급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까? 아마 머릿속으로는 또 입술로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둘 나누려고 하다 보면 내 밥그릇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쓸 것도 남겨두지 말고 막무가내로 무조건 드리라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간적인 감정에 떠밀려 결정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부흥회 때 그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감동받으신 분이 있다고 막 그러면서 1,000만 원 10분 계십니다. 교회 건축한다고. 장로님들 1,000만 원씩 하라고 그러고. 얼마나 나중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복음의 일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 것들로 선교일,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 어떻게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일이 되지 않으면 마음을 모으기도 힘들고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일도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곳에 있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인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라이프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작지만 나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의 사역을 우리의 일로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물어보신다면 주님, 제가 가진 것으로 이 복음의 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기쁨으로 응답하는, 그래서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도 함께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일에 기쁨으로 함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래서 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